아버지 하나님 올라여라바샤라라바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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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 모두가 다 옥토밭 같이 만들어주시고 올라여라바샤라라여라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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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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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여라바샤라나샤라나샤라나스 올라여라바샤라라여라바 카와칼라카라여라바 올라여라바샤라라샤라라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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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라여라바샤라라샤라라샤라라스 올라여라바샤라나샤라나샤라나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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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는 자가 말씀을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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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굴복되어지고자 하는 자들이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라여라바 샬라라여라바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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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영성훈련에 아버지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각자가 받는 말씀들은 다 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심령에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받은 말씀 꼭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번 달에는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보고 있죠. 그죠?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보고 있다. 예레미야하고 이사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책을 마치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뭐냐면 제목부터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행한 것에만 그것에만 만족하고 결과에는 연연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는 연연히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어린아이 때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죠?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남유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몇 년을 외쳤냐? 평생 23년을 외쳤죠. 23년을 남유다에게 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다른 신을 그 앞에서 세워놓고 전제를 붓고 떡을 만들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23년을 외쳤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와서 그 성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23년간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잘 쓰임 받은 자냐 아니면 결과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를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를 듣지를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고 한 번만 더 그 얘기 해봐라 그냥 입을 쫙 찢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자다 잘못 쓰임받은 자다
잘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건 무슨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결과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하나님 외치라고 해서 외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통로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잖아요. 통로되는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데,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라 그랬는데, 몇 년 동안에 성도수가 한두 명밖에 안 오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 뒤에 사모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죠. 아멘. 그 한두 명이 나중에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who knows? 그렇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을 알잖아, 그죠? 리빙스톤을 만들어낸 그 분은 그 교회 3년 동안 한 명밖에 없었대, 성도가. 근데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영성훈련을 하라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새로운 반을 제가 밸리에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많은 숫자가 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갖다 저 딴 데 일을 넘보고 말이야. 하나님 시킨 일은 안 하고 딴 것만 계속 넘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잘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저는 지금 CD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회비로 저는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고 전부 다 CD 사가지고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CD를 듣는 사람들이 여기를 안 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면요, 제가 가끔가다 다른 분의 CD를 갖고 와서 들어요. 들으니까 굉장히 나한테 영향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CD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설사역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군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롭게 함이 아니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례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띠가 유브라데 강의 그 바위 틈에 숨겨놨더니 얼마 있다 가보니까 띠가 완전히 상해버렸죠. 그죠?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썩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한 가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죠. 예레미야 21장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 3절에서 10절 2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다. 이게 선택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망의 길을 택하면 사망이 나를 덮칠 것이고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의 삶을 내가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입니다. 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25장 2절부터 몇 절까지 읽냐면은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예증해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항목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고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었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누가 계시게끔 늘 하나님의 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신령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전 안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뭐 했냐면요. 이 하나님이 섬기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상을 세워놓고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뭐 했던 거야? 절하고 그쵸?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기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격발했다. 격발.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마라. 돌아와라.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만큼 외쳤다고? 23년간. 야, 이 대단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23년간 외친 거예요. 23년간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3년간 한 사람을 참아줍니까? 잘 못 참죠. 23년간을 참아주신 거예요. 23년간을 계속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그 진노를 거두겠다. 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본인이 회파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성전을 도저히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다른 신을 그 안에 놓고 섬기면서 나한테 금식하고 하는 부르짖하는 그것도 내가 못 보겠다. 치워버려. 그래 치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신령한 성전이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3일째 하나님이 내주 하셨습니다. 2년째 되면 그 얘기를 듣죠. 그죠? 그러면 신령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근데 그 신령한 성전 안에 주님만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만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만이 산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또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처럼 하나님은 부셔버린다는, 부셔버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나중에 고레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고레스를 사용하잖아요. 물론 다니엘의 기도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있었고, 특히 다니엘의 기도를 많이 했죠. 70년이 마침에 이 황무한 곳이 다시 재건되리라. 하나님은 또 부수게 하지만 또 재건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비유가 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병이 찾아왔다. 그것도 큰 질병이 찾아왔다. 이것이 혹이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어뜨리게 하시되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지 않는다. 아멘.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너 가서 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지만 그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되 완전히 넘어지게 아니하시고, 완전히 넘어질 것 같으면 붙들어서 일으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거기다가 다른 거 넣어놓고 섬기지 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잘 쓰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없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 것만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좋기를, 물론 좋으면 좋죠.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짓지도 않았을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얼마나 그는 많이 울었겠습니까? 23년간 외쳤는데.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딸인데 23년간 외쳤던 그 성이 말이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결과가 꼭 좋아야 된다. 그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영성훈련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온다고 해서
낭망하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는데 이 행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결과에 따라서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는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 듣을 때 별로 기분은 좀 안 좋더라고요. 나도 작은 종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분은 큰 종입니다. 그럼 나는 그 앞에서 나는 그럼 작은 종이구나. 그렇지만 기분은 안 좋지만 별로 종은 아니다. 그렇지만 별로 상심 안 해요. 상심할 게 없어. 왜냐면 큰 종들은 또 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요 자리에 있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게 아닌가.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그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이 행한 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 자비를 베풀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꼭 그 영혼은 뭐냐면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 꼭 필요한 거 스마트폰 하나 남은 거 있느냐 그때 전화하고 또 무슨 학교 가면 학교 내가 교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나한테 또 얘기를 잘 해달라고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말이요. 그리고 또 집이 살 곳이 없으면 어디 어디 가서 봉사하면서 그냥 공짜로 있을 수 없는 데가 있나 해서 나한테 또 전화하고 또 내가 또 마련해주고 거기서 시큰 욕 먹고 나오고 또 나는 나대로 욕 먹고 그분한테 소개해줬다고. 그런 영혼이 한 명 있어요. 계속.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영혼이 나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자기는 필요할 때면 전화해갖고 말이야. 나는 또 너무 불쌍해서 또 이 긍휼의 마음이라 그러나 그 때문에 막 도와줘요. 내일처럼.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입 싹 닫고 또 전화 한 번도 안 해. 에?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또 전화해요. 혹시 그 브라이존 전화기 하나 남은 거 없냐고 또 한참 있다가 전화해. 저는 궁금하잖아요. 학교 소개시켜주면 학교 잘 다니고 있나? 그것도 궁금하고 한 번씩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꼭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런 영혼을 있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 그렇구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게 아니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행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서운해. 그렇지만 아멘. 상은 누구한테 있다? 섬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보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왜냐? 이게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럼 난 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의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난거리가 안 되는 것도 잡아서 다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막 끄집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응? 세상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와 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외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외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를 감당하고 하는 자는요,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 제가 처음에 글렌데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맥도날드나 버거킹, 거기는 버거킹이 많더라고요, 글렌데일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계세요, 버거킹에. 그래서 저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았습니까? 뭐 성도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성전부터 빌려가지고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준비했냐면은 전화번호부, 화이트북, 그 옐로북이 아니에요. 옐로북은 상점들을 비즈니스 하는 걸 적어 놓은 거고, 화이트북은 레지던스. 그 화이트북을 구해갖고 김씨, 이씨, 박씨만 찾았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찾아서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야. 전화 돌려갖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쫙 꺼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간다, 불교 믿는다 뭐 하면은 하이라이트로 딱 쳐가지고 거기 또 주소도 나와 있어. 그 화이트북에 보여. 그게 또 이제 그때는 2,000살이 2불 했어요. 2,000살 사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은 4개를 받아 먹고도 안 나오대. 4번 나온다 그랬는데도 안 나와.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래. 버거킹 얘기. 버거킹에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게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냐고. 목사다 그랬죠.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닌대. 그래서 내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공부도 하나도 별로 못한 것 같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돌아요. 그래서 내가 난 신학교 7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나는 저기 졸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아마 별 희한한 소리가 다들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진짜가 없어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90%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은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세요. 아예 들어도 동의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동의하는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연히 오게 됐어요. 우연히 온 김에 나보고 졸업장 좀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다 챙겨갖고 보여줬어요. 뭐 기회가 내가 일부러 찾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는 못해도 본인이 와가지고 온 김에 좀 보자는 거야. 아이고 나는 내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기회다 그러고 다 챙겨서 보여줬지. 네. 아시죠? 내 학력. 하여간 그래요. 그냥 다 보여줬어.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 진짜네. 그래서 그럼 성적표도 내가 보여줄까요? 나는 거의 학교 다닐 때 1등만 했는데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대학과 다닐 때 그 1등한 성적들이 지금 다 있다고 내가 지금 보여드릴까 그랬더니 보제 또 그것도. 그래서 내가 또 다 보여줬어. 그러고 나서는 좀 소리가 죽어.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무조건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타격받았어요. 처음 개척하면서.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를 몰라요.
더 악한 소문도 돌아다녀요. 정말 아니었어요. 내가 쫓아가서 붙들고 누가 했냐? 응? 그게 사실이 아니다. 봐라.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일이 지나고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며 와서 듣고 또 나를 아니까. 응? 그렇게 해서 다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많은 그 성경에 그런 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헛된 영광을 제가 많이 구했어요. 다른 전도사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이러면 안에서 좀 화가 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앉아서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지인 중에 기수라고 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바깥으로는 아무 행동이 안 나타나도 나는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헛된 영광이 나에게 많았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걸 갖고, 오히려 그 헛된 영광 때문에 나는 상이 하나도 거기는 없었을 수도 있는. 나는 사람들을 보고 일을 했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보고 일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상 받으려고요? 사람들한테 상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상 받으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마라. 선을 행한 걸 까불리지 마라. 그건 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거, 어떤 한 용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진리를 행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거로 만족해라.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남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그 빛.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 없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나서는 결과가 있든 없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남아야 돼요. 무익한 종.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무슨 유익한 종이 되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결과가 있든 없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이 영혼한테 잘해줬는데 그 영혼은 나한테 못한다. 그것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진리를 행한 것만으로 만족할 때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사랑은 누구냐?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고 진리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만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굴까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굴까요? 네, 마귀. 마귀도 있죠.
누가 가장 방해됩니까? 마귀요? 마귀도 방해돼. 그렇죠. 마귀는 아예 그냥 못하게. 그렇죠. 마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를 감당하는 자는 세상이 핍박한다. 아멘. 세상이 가만 안 놔둡니다. 온갖 잡욕을 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 밥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안 돼 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간다. 뭐라고? 개는 짖으라. 그 다음에 뭐요? 기차는 간다. 아멘. 기차가 이기겠습니까? 개가 이기겠습니까? 기차가 이기죠. 누구한테 힘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받고 가는데. 아멘. 무슨 얘기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많이 놓는, 외부에서 많이 놓는 것은 마귀고, 그쵸? 마귀입니다. 세상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안에서는 내가 가장 방해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자신을 볼 때 나 때문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못하느냐?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기드온. 오늘 제가 이걸 마련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구나. 여러분 기드온이 선지자였죠. 사사였죠. 죄송합니다.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탈곡하는 장소에서 곡식들을 뺏어가 버렸어요. 쇠가 빠지게 농사에서 곡식을 거둬들여서 탈곡해놨는데 그걸 다 갖고 가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싸울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몇만 명이 모였냐면은 2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다.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냐? 너무 많다. 너희들이 만일에 가서 미디안 족속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 많은 숫자 때문에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나 때문에 이기는 거지. 너희들 이 많은 숫자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럼 얼마만큼 돌려보내? 누굴 보내라 그러냐면은 싸움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 다 보내라. 싸움에 나가서 졸려요? 응? 싸움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냐면요, 12,000명이 싸우러 나왔다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가 무서워서 벌벌 떤 사람 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응? 그럼 뭡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면 주를 위해서 싸울 자 나와라. 그럼 목숨도 아깝지. 이렇게 그랬더니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목숨이 아까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싸우고는 싶지만 목숨까지는 못 내놓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갔어요. 그러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죽을까봐 안 뜨는 사람. 나는 목숨까지도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죠. 주의 종들, 또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모양이지. 이게 너무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심각한데 안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무슨 말을 한지 나는 아직도
그렇죠. 그 생각에 머물러 있죠. 아직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거기에 아직 이게 머물러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 주제는 또 다른 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영생이에요. 영생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잠깐은 사는 세상에 내 목숨 아까워갖고 주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봐요. 그럼 10,000명이나 남았잖아. 여러분 이 속에 끼어들지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00명에도 안 들어가면 어떡해? 12,000명에 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10,000명에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지금 마음이 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아멘. 해라.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주를 위해서 죽자. 아멘. 그것만큼 되자 이거야. 아멘. 네. 그런데 그 10,000명 속에 속하단 말이에요. 10,000명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10,000명도 많다. 저는 여기에 참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10,000명도 많다. 그럼 10,000명을 안 쓰겠다는 거 하나님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나왔다는데 10,000명을 안 쓰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려내는데 10,000명도 많으니까 어디 가냐? 그 사람들을 굉장히 목마르게 해놨어요. 물이 없게 해놨는데 저 시냇가에 가서 너희들 목마르지? 시냇가에서 물 좀 먹게 해봐라. 물. 그 물을 먹는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이 가서 그 시냇가에서 가서 물을 먹는데 9,700명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그냥 그 시냇가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막 벌컥벌컥 먹는 거야. 물이 많으니까 입을 갖다 대고. 근데 300명만 9,700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게 9,700명. 여러분 9,700명 상상이 갑니까? 그랬는데 300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떠서 이렇게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지금 전쟁에 싸우러 나가려잖아. 저기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개를 이렇게 보면서 먹는 거 알죠? 근데 시냇가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예를 들어서 얼굴을 받고 벌컥벌컥 마실 때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저 300명만 개가 핥아 먹듯이 물 먹는 저들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9,700명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는 옆에 정말 이상하게 하늘 자도 여러분 이 300명 이 300명은 어떤 자냐? 하나님은 이 300명을 써요. 아니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나 너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왔는데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왔는데 난 너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 300명은 뭐냐면 목숨을 첫째 내놓겠다고 나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까지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까지 하는 자들을 얼마나 적은 숫자겠습니까? 그 자들을 내가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음성에 이 말씀에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요. 저도 막 먹거든요. 그게 좀 부끄럽고 제 입장은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선교지로 나갔어요. 예를 들자면 선교지 나갔다.
선교지 나가는 거 목숨 바쳐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 나가는 그렇죠, 그죠? 근데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이 왜 그렇습니까? 가서 엉뚱한 짓 한다. 그리고 말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선교사 자격 뺏기고 돌아온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정욕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갔는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육신의 정욕, 응? 식욕이든 성욕이든 또 수면욕이든 하여튼 정욕. 그 정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그것까지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정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성욕이 없었겠습니까? 응? 남자인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 만난 것은 청년, 거의 청년 때였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 사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결혼 안 하고. 근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끔 결혼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 정욕이 제어가 안 되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욕까지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 이게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쪽이죠, 그죠?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적 싸움에 무능한 자가 누구냐? 무능하다. 우리 무능한다고 얘기를 하죠. 영적 싸움에 무능한 자가 누구냐? 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 진짜 무능합니다. 사단은 누구하고 짝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짝짝꿍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관심.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재미로 살아갈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뭐 하면 재밌지? 이런 게 자기 관심이죠. 이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탈을 벗어내요. 주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내가 뭐 하지? 뭐 하고 재미나게 지내지?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살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알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심에서 벗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써냐? 헌신된 자를 써요. 헌신된 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겠다는 사람을 써요. 그렇게 헌신된 자를 쓰는데 거기서 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정욕까지 제어해라.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정욕까지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다.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추구하는 것이 나를 추구한다. 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세상도 허상이고 나도 허상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은 세상이 허상인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세상이 허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도 허상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나도 허상이다. 주 안에서 나를 추구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또 나는 나를 추구하고 살고 있네. 내가 허상인 걸 모르면 계속 거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엔 상이 없어. 왜냐하면 주의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주의를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나는 나를 추구하다가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삶을 사망의 삶이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의 삶, 망하는 삶이다. 나를 추구하는 삶은 망하는 삶이다.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 들어서 주의를 하겠다고 들어온 자들이 왜 자기를 추구하고 삽니까? 주를 추구하고 살아야지. 온전히 주께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열매를 내드려야지.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직도 나는 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나를 예를 들어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대한 조금 남아있는 거 울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추구하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전 참 그 기도문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앉으면 눈물 나죠. 내 모습이 아직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보니까 그래 맞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구나.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죄인인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추구하는 그것이 내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추구하고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온전히 주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받고,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욕을 먹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렇게까지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하는 삶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다. 아멘. 나를 추구하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한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히야베요 이렇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죽고 썩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정욕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나도, 내 욕심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도 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서 승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그 결과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잘 묵묵히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할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추구할 것도 아닌 것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욕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